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0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여,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던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물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 34번입니다. 잠언 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4번 잠언 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다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으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인자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장을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영하여 걷거리라. 주 얼굴에 올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어미하고서 문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서이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창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준비 안 됐어요? 네, 아마 바쁘셔가지고 기도신지 깜빡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지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만 나오는 것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며 하나님 그것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난 41년의 역사를 이제 또 뒤로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또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정상적으로 교회가 모든 활동들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편찮으신 분들, 아프신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의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 중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여정과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고 돌아와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에 있을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과 또 오후에 있을 담임 목사 사택 오픈하우스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또 무사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제가 기도했으니까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그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신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의 연단과 그 기간들을 보냅니다. 그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과 주의 율례를 받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그들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를 거룩한 장소 그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시고 성막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에는 그 성막의 모양과 그 성소에서 쓸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성막에서 일하며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을 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힐 것을 명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위임 예배와 더불어서 그 제사장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옷을 지어 입는 것은 제사장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 함께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오면,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29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위임식, 그 위임식이 어떻게 거행될지를 그 위임식을 행한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성막을, 하나님이 그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신 그 분명한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회막에서,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가지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회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실 때 그 회막이 가장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회막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2절에서도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 그 회막문에서 늘 제물로, 그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2절부터 봤는데 다시 조금 거꾸로 올라가서 3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어린 양 2마리로 제사를 드리는데 1년 된 어린 양 2마리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2마리를 어떻게 드리냐면, 한 마리는 39절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매일매일 상번제로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양 한 마리씩, 매일 2마리의 어린 양을 아침과 저녁으로 한 마리씩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절기마다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정하게 꾸준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듯이, 그리고 또 저녁에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41절 이어서 보니까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상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양 한 마리를 아침에, 양 한 마리 또 다른 한 마리를 저녁에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제사를 보면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지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구약 시대에는 잡아서 드렸잖아요. 근데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 짐승만 하나님께 화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번제로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제물 위에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립니다.
소제와 전제도 함께 그 번제물과 함께 불태워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이 향기로운 그것과 함께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불로 태워 드리는 그 제사를 삼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원전에 태우는 번제와 더불어서 그 짐승의 제물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소제와 전제가 함께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 어떤 것이냐면 곡식을 일단 곱게 부셔야 돼요. 곱게 가루를 냅니다. 그 가루에 꿀을 섞거나 아니면 그 가루에 기름으로 그것을 붙이거나 그 가루로 그 곡식으로 냄비에 국이나 탕을 끓여서 그러니까 이 소제가 가지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이 소제가 일단은 곡식을 곱게 부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곱게 부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자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곱게 갈아서 부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소재에 대한 의미를 보면 거기에 뭔가 섞여야 돼요. 꿀이 섞이고 그것으로 전을 부친다든지 굽는다든지 아니면 탕을 끓인다든지 아니면 꿀을 섞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제는 뭐죠? 제단에 액체로 된 그 drink offering. 보통은 포도주나 초막절에는 물을 제단에 쏟아 붓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이후에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림과 같이 내 자신을 온전히 쏟아 부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사실 그것이 소제와 전제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뿐만 아니라 짐승에 더해서 이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그 속죄를 다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으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온전히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매일매일의 상번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그 죽으심 위에 우리는 우리의 소제와 우리의 전제를 덧입혀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고 곱게 부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쏟아부어 드리는 그런 매일매일의 예배가 요구되는 것이죠. 성막이 가지는 기능은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본문 42절에서 29장 42절에서 그 회막문은 여호와 앞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내가 너희로 여호와 앞, 그 여호와 앞이 어디예요?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막을 왜 허락하셨는가? 그 회막에서 우리가 대대로 매일매일의 상번제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회막문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시고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말 성경에는 회막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혹은 이것을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텐트 혹은 홀리 텐트, 거룩한 텐트.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막. 누구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회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백성을 만나시고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여기서 너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모세를 말하지만 모세를 통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회막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그 회막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7장 8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의 위, 이 내용은 지금 앞에 몇 주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회막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궤 위에 뚜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 그 속죄소 위에 날개를 벌린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두 그룹 사이, 그리고 그 증거궤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안에, 그 성막의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43절의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인하여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회막이 가지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이스라엘 자손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만나시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막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소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장소 자체가 어떤 특별하거나 그 장소를 지은, 그 회막을 지은 재료 자체가 특별하거나 어떤 그 방법 자체가 어떤 대단한 어떤 신비하고 주술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회막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회막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장소 자체가, 그 회막 자체가 거룩하거나 특별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광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주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성소이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드려야 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그 거룩한 성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주께서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44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44절, 29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그 회막,
그 회막이 뭐라고요? The tent of meeting.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 그 회막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기며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들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인해서 회막과 단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성소와 제단과 그 제단의 기구들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장소와 물건 그것이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와 물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소와 단과 성소의 기구들뿐만 아니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거룩한 건 역시 여러분 그 제사장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심은 오늘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말씀을 받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자체는 결코 거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그 제사장 직분이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 사역자들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교회 밖을 나가면 가정에 나가면 일상의 삶 속에서 똑같이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피곤하면 힘들고 지치고 화나면 짜증내고 그런 똑같은 사람이 아니 여러분들보다도 더 연약하고 또는 또 실수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 개인 자체가 저라는 어떤 조재선이라는 이 사람이 뭐 특별하거나 잘나거나 거룩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엇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말씀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일 자체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건데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부르기를 거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개신교는 목회자가 성직자임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직자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하고 뭔가 다른 것처럼. 성도들하고 뭔가 구별된 것처럼. 아니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인이 제사장인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사장의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오직 유일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그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한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소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소제가 되고 전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의 제사장의 그 직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회막이 가지는 더 크고 더 중요한 의미가 오늘 45절에서 우리는 발견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 오늘 세 번째 4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회막을 허락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그 백성 중에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 구원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여호와 하나님 나와 너 아브라함 너와 너의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의 후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그리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은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 언약의 본질,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언약은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지금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이 언약, 이 약속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 무엇인가?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는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해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읽고 너무 많이 듣고 교회를 생활하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그분이 이름인가 보지, 그분의 호칭인가 보지, 하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그게 그거지.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주의 모든 율례를 쫓아 행하는 것, 그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모습이고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는데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주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에스겔 11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1장 20절.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주님의 율례,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 그분의 율례와 그분의 법을 쫓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의 명령, 주의 뜻,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오늘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 가운데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관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여호와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법이 나를 이끄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얘기는 거꾸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지금 깨닫고 경험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해요. 29장 4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요 왕으로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된 그 애굽에서 죄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하여 내셨는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로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그것을 알게끔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곳곳에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군데 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하보다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그가 우리를 지으신 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다.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우리 중에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여호와가 하나님이지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이유 자체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만나시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성소를 허락하셨어요. 성막을 그들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 그림자로서 예표하고 있는 누구를? 참 성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 생명의 말씀이 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쭉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넘어가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더 좋은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세상을 비추는 찬 빛인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에스케노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케노센은 그 동사 원형이 스캐너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스캐너의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그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스캐너라는 동사가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쉐키나라는 단어가 여기서 온 겁니다. 쉐키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성막을 치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 것을 쉐키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이신 그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광은 우리는 보통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화로우세요. 참된 영광은, 성경에서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이심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온전하게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을, 그 구원하신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오늘 앞으로 조금 돌아가 봐 주시겠습니까?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세상은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이요 참비신 이 생명의 비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왕 되심을,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거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고 그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그분을 왕으로 영접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어서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분의 왕 되심을, 그분의 하나님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1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셨는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대. 근데 그 예수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날 위해 죽었대.
내가 그걸 인정하고 그걸 동의해.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어. 내가 그걸 믿어. 라고 그냥 생각하고 동의하고 그걸 내가 스스로 확신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은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기에, 초신자 때 전도를 받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뭐 사형리 같은 것들, 그런 성경 공부 고절을 통해서 영접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아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 영접 기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정말 강조하고 어떤 교회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그걸 나누고 영접 기도하고 영접 기도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상당히 그걸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책자 중에 하나가 사형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리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사형리 맨 마지막 단계에 영접 기도할 때 보면 그림이 있어요. 동그라미가 2개 나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있어요. 네, 마음의 주인의 자리입니다. 근데 한 동그라미는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나가 있고 예수님 십자가가 그 마음의 동그라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고 막 혼란스럽다, 막 점이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그림은 뭐냐면 마음의 동그라미가 있고 그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돈되어 있는 구원받은 모습, 이렇게 2개의 그림을 딱 놓고 영접을 아직 안 했으면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영접 기도를 초청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전하면 전할수록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림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요 중간에 그림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마음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마음의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아직 그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는, 의자에는 누가 아직 앉아 있어요? 내가 아직 앉아 있고 십자가는 그 의자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아쉬울 때,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 주시는 분. 내 친구, 내 어떤 거기다 이제 조금 더 믿음이 있으면 나를 위해 대신 매맞으시고 죽으신 분. 나를 위해 대신 매맞고 나를 위해 죽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도움이 되긴 하는데 아직 내 마음의 주인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왕은 아닐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나의 왕의 자리를, 내 삶의 주인 자리를 그분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 구약시대에는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 중에 임재하시며 그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성막이 우리에겐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뭐가 되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과 왕이 되시려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을 다스리며 통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닙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아직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발견합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주인 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며 나의 왕의 자리를,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 그 참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납치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면 전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여호와 우리를 거으니 피난처요.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기타 제목으로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려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전제와 소재로 하나님께 온전히 부수며 쏟아부어 드릴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실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얻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참된 평안함과 위로와 안식과 하나님의 날마다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부으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물질로 인하여 시험 가운데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맡은 자들이 지혜롭게 겸손하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 운동 기억해 주셔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또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이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주보에 1시로 되어 있는데요. 1시는 좀 너무 늦을 것 같고 예배 끝나면 쉬시고 우리 재정부가 혹시 뭐 조금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1시 반 전에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정리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바로 친교실에서 모여서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 이전에 시작할 수 있도록 모여주시고요. 오늘 오후에 담임 목사 저희 집 사택 오픈하우스가 있습니다. 거창하게 집들이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지난주에 위임 예배를 했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데, 그리고 저희가 가정이 온 지도 이제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성도님들을 제대로 이제 모시지 못하고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집을 오픈해서 그냥 구경 오시고 간단하게 가볍게 같이 식사하고 친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좀 이게 참석하기가 좀 이게 깨름직하신 분들은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누구나도 오실 마음이 있으시고 허락되시는 시간과 마음이 허락되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다음 기회가 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5시 주소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렸거든요. 구역장님들 못 받으신 분들께 꼭 전달해 주셔서 저희 집으로 와주시면 좋겠고, 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웹사이트를 제작합니다. 교회 웹사이트 제작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올 연말까지 목표로 차근차근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을 보면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민소의 자매 우리 김명순 집사님 큰따님 결혼식이 10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주보가 좀 잘못 나갔는데요. 토요일 오후 3시에 어번 오페라이카 한인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가능하시면 많은 분들이 가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한국 방문이 있습니다. 우리 강상원 문홍자 집사님 아마 어제 출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강상원 집사님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치료받으실 것이 있어서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계시다 오실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여러분 함께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실수로 빼먹었는데 9월 달에 한 분 계셨죠. 9월 말에 한 분하고 또 이제 10월에 생일자 분들 축하가 오늘 있습니다. 케이크는 준비가 됐는데 주보에 제가 빼먹고 못 넣었습니다. 9월 마지막 날이 우리 니일십 씨가 생일이셨고, 예, 9월 아마 어젠가요? 그젠가요? 예. 4일 전이군요. 9월 30일이었으니까. 일십 씨가 생일이셨고, 우리 남선희 권사님이
원래 음력으로 세시는데 양력으로는 10월달이라고 하셔서 10월달에 하시겠다는데 오늘 또 못 오셨어요. 남선희 권사님 생일이 있고 이옥분 권사님하고 전영희 집사님 음력으로 세셔갖고 제가 빼먹을 뻔했습니다. 근데 또 알려주셔서 일단은 전영희 집사님까지 혹시 음력으로 생일을 하셔갖고 제가 실수로 가다가 이렇게 빼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알려주시면 됩니다. 혹시 10월에 생일이신데 제가 빼먹은 분이 있나요? 네. 하여튼 이렇게 네 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예배 끝나면 친교실에서 간단히 모여서 우리 생일 축하 케이크 촛불을 부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예배 이후에 다 가시지 마시고 주인공들은 가시면 안 됩니다. 니일십 우리 성도님 남생 권사님 안 오셨고 이옥분 권사님도 안 보이시네요. 전영희 집사님에서 이렇게 하여튼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휘장을 지나 담대히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비린 씨로 맺은 열매 향기로운 잼을 들고 우리 입술에 찬양 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리 왕 대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 향기 되어 올라가네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과 존귀 이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 이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여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만나시며 주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그 육신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몽고메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